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다섯째 천사의 나팔 첫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세의 징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세의 징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의 징조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배운 바가 있지요. 그것을 우리가 나눠 본다면 크게 두 방향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계 혹은 물질계에 있는 일들이겠죠. 자연계나 물질계에서 볼 수 있는 현상들. 두 번째는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세의 증거에 대해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배울 때 보통 우리는 물질계에 관한 것들을 배웁니다. 이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지진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재난, 각종 재해들, 그리고 사람들의 지식이 더하고 또 죄악이 하늘에 사무치고 이런 내용들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성경 전체적으로 보자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에 대한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한 징조는 영적인 곳에 있습니다. 신앙적인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고 또 믿음으로 인해서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는 일들에 관한 것인데요. 이것은 주로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죠. 물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말세의 징조에 관한 내용들을 계시록의 이 7개의 나팔과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땅과 바다와 물의 샘과 하늘의 해와 달과 별 이런 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난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일곱 번째 이렇게 5, 6, 7번 세 번의 나팔은 영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8장 13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위에도 세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은 물질계에 관한 내용이고요. 비교적 한두 구절로 간단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섯 번째부터 일곱 번째 나팔은 상당히 길게 기록이 되어 있죠. 9장 13절에 여섯째 나팔이 나오고요. 11장, 10장을 넘어서 11장 15절에 가서 일곱 번째 나팔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징조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징조를 잘 안다면 그런 징조를 볼 때 우리가 믿음이 자라게 될 것이고 우리가 더욱더 경계하게 될 것인데 그런 내용이 영적인 세계에 더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곳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한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부터 다섯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소한 표현들이 또 다시 또 등장하기 때문에 차근차근 나누어서 이 말씀을 두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예. 자, 우리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에 대해서 배울 때 이것은 땅에 거하는 자들에 대한 화이다, 재앙이다. 이것을 이제 말뚝을 딱 받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혼동하기가 쉽거든요. 이것을 마음에 품고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하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 별은 무엇일까요? 그동안에 차근차근 배워오신 분들은 이것을 이제 어렵지 않게 아실 수 있을 텐데요. 계시록 1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에 보면 별이 나오죠. 자, 이 별이 원래 어디 있었을까요? 9장에 이르러서 땅에 떨어졌는데,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는데 원래 어디 있었을까요? 1장 16절을 보면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누구의 오른손입니까? 인자와 같은 이의 오른손,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오른손에 7 별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7 별을 손으로 꽉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죠. 그죠? 예. 그런데 이 별은 무엇을 말할까요? 20절을 보면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20절을 보시면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예. 그래서 이 7 별은, 예수님께서 꼭 붙들고 있는 이 별은 7 교회의 사자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자는 동물원에 있는 그런 사자가 아니고요, 앙겔로스입니다. 천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마다 수호신이 있다, 수호 천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꼭 붙들고 있는 이 천사는 미가엘이나 가브리엘 같은 그런 천사, 수호 천사가 아니라 교회의 일꾼을 말하죠. 교회의 책임을 맡은 일꾼을 말합니다. 바로 2장 1절을 보시면 이제 이 말씀이 등장하죠.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자, 이 편지는 누가 쓰는 것입니까? 요한이 쓰는 거죠. 누구한테 쓰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에베소 교회에서 호랑이가 아니라 사자를 키우고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바로 여기 이 사자도 앙겔로스입니다. 이 사자는 사실 일관되게 번역을 하자면 천사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기를, 그러면 이 요한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다시 천사한테 보내는 것일까요? 수호천사한테? 좀 이상하죠. 그죠? 사람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편지를 적어가지고, 그래서 우표를 붙여가지고 누구한테 보냅니까? 천사한테 보내는 걸까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방향이 반대죠. 우리가 1장 1절을 보시면 이 계시록이 전해지는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어디서 어떤 경로로 누구에게 전해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자, 지금 여기 이 말씀 잘 읽어보면 계시가 어디서 출발하냐? 하나님에게서 출발하고 마지막에 누가 받습니까? 종들이 받습니다. 종들이. 예, 종들이 받습니다. 이게 순서대로 적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단계가 5단계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두 번째 예수, 세 번째 천사, 네 번째 요한, 마지막에 종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사, 누구입니까?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사에게 주었고 천사가
요한에게 주었고 요한이 이제 종들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계시의 순서가 명확하게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사자는 이 천사는 교회의 일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이 별은 교회의 일꾼을 이야기하고 본래 이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인자 같은 이의 손에 붙들려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붙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떨어뜨렸을까요? 네, 그건 아니겠죠.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락했다는 거죠.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고 이제 그들의 그 졸개들이 귀신이 되었죠.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것은 이미 발생한 일입니다. 천사가 타락한 일이 언제 있었을까요? 언제 있었을까요? 적어도 아담이 타락하기 전의 일이겠죠.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이미 사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예. 그 이후로 천사가 계속 타락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는 더 이상 타락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저 천국에 가면 거기서 선악과를 따먹고 다시 타락할 일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죠? 예, 그와 마찬가지로 천사는 더 이상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것, 이 별은 인자의 손에 있다가 타락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주 영향력이 있는 그런 일꾼이겠죠. 이 일꾼은 누구를 말할까요? 어떤 자들일까요? 장로교 목사님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늘에 속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 참예수교회의 일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다섯 번째 나팔, 화가 있다 할 때 이 영적인 재앙의 시작은 바로 일꾼의 타락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마음에 품고 다시 9장 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9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예. 그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이 별이 일꾼이 무엇을 받았습니까? 예,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보자면 무저갱의 우물 혹은 구멍의 열쇠입니다. 무저갱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저갱이라는 말은 종종 좀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무저갱이 뭘까요? 네, 무저라고 하는 이 말은 바닥이 없는 이런 뜻입니다. 바닥이 없다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아비소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음이 비슷합니다. 어비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닥이 없는 것. 여러분 만약에 어떤 구멍이 있는데 거기 구멍으로 떨어졌는데 거기에 바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구멍으로 떨어졌는데 밑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떨어지겠죠. 계속 떨어지겠죠. 그러면 살까요? 죽을까요? 예, 원래 그 떨어진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닥에 부딪혀야 죽잖아요. 그죠? 예, 그럼 뭐 언제 죽을까요? 바닥이 없으면 안 죽고 아마 계속 떨어지겠죠. 예, 그런 곳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네. 그 미국의 어떤 그핵 과학자들이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원자력 발전소에 있는 그 핵 연료봉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고가 생겨서 너무 뜨거워지면 원자로 밖으로 이렇게 뚫고 나오거든요. 너무 뜨거워서 모든 것을 다 녹힙니다. 콘크리트도 녹이고 쇠도 녹이고 세상에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계속 밑으로 내려갑니다. 땅을 녹이면서 계속 내려갑니다. 계속 내려갑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내려갈까요? 어디까지 내려갈까요? 이 과학자들이 생각할 때 아마 지구 반대편으로 뚫고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마 공부는 잘했는데 지리는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아마 중국으로 뚫고 나올 것이다. 사실 미국에서 땅을 뚫고 나오면 중국으로 나오지 않거든요. 예, 지구 반대편으로 나온다, 뭐 이 뜻인데, 그것을 차이나 신드롬이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면 이제 지구가 있고 여기서 구멍이 나가지고 계속 녹아내리면 반대편으로 나오겠죠? 그럼 나왔으니까 다시 거기서도 중국에서도 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다시 떨어지겠죠?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요? 지금 저 혼자 재밌군요. 예, 무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없죠. 세상에 무적행이 있겠습니까? 없죠. 하여튼 어떤 이 장소를 무적행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물리적인 그런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우리 계시록 20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이 무적행은 어떤 곳일까요? 거기 왜 또 열쇠가 필요할까요? 자,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예. 자, 여러분, 이 무적행이 어떤 곳입니까? 자, 보니까 어떤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와서 누구를 잡습니까? 예. 용, 마귀, 이것은 사탄을 말하죠. 그죠? 본래 모든 권세는 다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 있지요. 근데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계시록 1장 1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인자와 같은 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는 다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이 열쇠는 권세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사실 그를 지배하는 권세도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대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귀가 대응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내려와서 순식간에 이 마귀를 붙잡아서 결박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적행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몇 년 동안 결박이 되어 있습니까? 1000년 동안 결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1000년 동안 이 무적행 안에 갇혀 있는 거겠죠. 그죠?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마귀가 그 무적행에서 나오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무적행에서 무적행에 던져 넣은 이 마귀가 1000년 후에는 어디서 나와야 될까요? 무적행에서 나와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20장 7절을 보겠습니다. 20장 7절, 계시록 20장 7절을 보겠습니다. (20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예. 자, 1000년이 되었습니다. 사단이 어디서 자유를 얻었습니까? 예, 그 옥에서 놓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서로 이렇게 비교하는 것을 통해서 사실 같은 곳이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무적행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옥이라고도 부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옥은 헬라어로 필라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적행과 옥은 사실 같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옥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연구를 해보자면 무적행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계시록 18장 2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계시록 18장 2절. 계시록 18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예. 자, 여기 보면 옥이라는 단어가 없죠. 여기서는 뭐라고 번역이 됐을까요? 예, 모이는 곳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원문으로 보면 필라케 이렇게 동일한 단어인데 여기서는 모이는 곳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8장 2절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한 곳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있죠. 첫 번째 이름이 무엇입니까? 큰 성 바벨론, 그리고 귀신의 처소. 세 번째는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 각종 더러운 영의 필라케, 옥입니다. 그리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 필라케, 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리해 보면 지금까지 했던 걸 다 정리를 해보면 무저갱은 옥이고 옥은 바벨론이고 귀신의 처소이고 더러운 영과 각종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사실은 한 곳인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무저갱이 어디인지 대략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이 무저갱은 어디입니까? 바벨론이겠죠. 그죠? 여기서 바벨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어디일까요? 역사적으로 이 바벨론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바벨론은 이제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성경에서 사용이 되는데 어디를 상징할까요? 바로 이 타락한 세상을 말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바로 이 타락한 세상이 바벨론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나라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나 내적으로 보자면 아주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세상이 바로 귀신의 처소이고 또한 무저갱이다. 각종 더러운 영과 각종 더러운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제가 할로윈이었죠. 혹시 아십니까? 귀신을 테마로 축제를 벌이는 그런 서양의 어떤 나라의 관습인데 이게 왜 전 세계적인 관습이 되어가는지 저는 참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귀신의 처소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귀신들이 배가 많이 불렀을 것 같아요. 네, 어딜 가도 이렇게 이런 것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바벨론을 무저갱이라고 불렀는가?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지으실 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지으실 때 아주 크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을 향한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거든요. 그죠? 하나님에게 속한 것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초에 사람을 마음을 지으실 때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속한 것, 하나님으로 만족되도록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것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속에 커다란 구멍이 생겼는데 이것을 뭘로 채우려고 하죠? 세상에 있는 것으로 계속 이렇게 채우려고 합니다. 세상적인 것들로 채우려고 하고 거기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고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마 어쩌면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가 딱 채워서 어느 날 채워진 것 같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바닥이 뚫렸어요. 쑥 내려가고 어디 가고 없습니다. 있습니까 아직까지?
여러분 아직까지 있습니까? 한 100억 정도 더 벌면 이게 마음이 가득 찰 것 같죠? 네? 한 50억이면 됩니까? 그러면 마음이 가득 찰 것 같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되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완전한 만족과 평안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계속 뭔가를 집어넣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걸 보면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사람의 마음이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무적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그죠? 예.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만물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말할 때 이 세상은 사람들의 마음이 투영된 곳 아닙니까? 사람들의 그 끊임없는 욕심이 반영된 그런 곳 아닙니까? 그것을 바벨론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천지 만물을 바벨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름다운 자연 광경을 보면서 바벨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그래서 이 바벨론이 바로 무저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도 끝이 없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 성도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지 않고 채울 줄 모르고 거기서 만족과 평안을 얻을 줄 모르고 대신에 세상에 있는 것들로 계속 쇼핑을 한다든지 세상에 재밌는 것을 본다든지 계속 그런 것으로 자기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도 무저갱이 되는 거겠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무저갱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바벨론이 무저갱이 되는 것이고 여기가 각종 더러운 영과 귀신들의 처소 모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떠한가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보통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 사람들이 내가 바라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딴 사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욕심을 가지고 채우려고 하는 것은 나 같은 사람 말고 나는 정말 기본적인 걸 원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 사람들 저 위에서 저렇게 좋은데 저기서 더 원하는 저 사람들 저희 무저갱이라고 저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까요? 아마 우리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무저갱이라고 할지 몰라요. 저 한국에 있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살면서도 더 잘 살려고 한다. 저 무저갱이다. 그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 무저갱에 들어가니까 이 바닥이 없으니까 계속 떨어지면서 으악 하고 계속 떨어지고 그냥 천년 동안 계속 떨어지게만 하고 아무것도 못 하느냐. 그래서 이제 이때가 되면 세상이 조용해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무저갱에 들어가면 사단이 아무것도 못 한다는 것은 그냥 사람이 생각한 거죠.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거기서 사단이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바벨론에서 귀신의 처소가 되고 귀신 역사하고 그렇게 일을 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 하나이죠. 계시록 20장 3절을 보시면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할 수 없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전면적인 그런 미혹이지요. 그죠? 네. 사도교회가 왜 사라졌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교회가 겪었던 미혹은 전면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아주 치열하게 싸워도 도무지 그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사도들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면적인 이런 사단의 공격이 그만큼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3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3절.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목자님들마다 또 성경을 읽어도 미혹의 때가 온다고 그러는데 나는 미혹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럼 그 미혹이 얼마나 대단한 것일까? 우리가 사도시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교회가 아주 아름답고 찬란했던 때로만 생각하지 말고 성경을 다 읽어보면 아주 싸움이 치열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가랭이가 찢어질 정도로 쫓아가도 쫓아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단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자, 여기서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를 깨닫고 하는 것이 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전도는 영적인 싸움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세상 신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교회가 처음에는 아주 완벽하게 세워졌지만 결국에는 이제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말세가 되어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가 계시록 7장을 봤는데요. 해 뜨는 곳에서 천사가 올라와서 택하심 받은 자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에 네 천사로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네 바람이 바로 이 전면적인 미혹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00년 동안 이 미혹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은 소소한 그리고 개인적이고 부분적인 마귀의 역사가 있지만 전면적인 그런 미혹은 아직은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퍼져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후에는 반드시 이런 전면적인 때가 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 말씀에 의하면 참예수 교회는 사도교회처럼 무너지지 않고 그것을 이겨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무저갱이라는 곳에 마귀가 1000년 동안 있습니다. 이 1000년은 상징적인 기간인데요. 자, 그러면 언제 이 1000년이 끝나게 될까요? 지금 우리는 이 1000년 안에 있습니다. 1000년은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은 우리가 1000년 안에 있습니다. 1000년이 끝나면 전면적인 미혹이 시작되는데 이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6번째 나팔 때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오늘은 5번째 나팔이죠. 이 5번째 나팔은 그 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들이 그 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9장 20절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9장 2절입니다. 무저갱이 열쇠를 받았죠? 자, 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그 천사, 본래 하늘에 속했지만 이제는 타락한 그 하늘의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그 무저갱을 엽니다. 사실 원문으로 보면 무저갱을 연 것은 아니고 무저갱에 있는 우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제 빨대 같은 그런 이제 긴 구멍이 있습니다. 그 구멍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러면 뭐가 튀어나야 될까요? 무적행을 열었으니까 뭐가 튀어나야 될까요? 마귀가 야! 하고 튀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참 지혜롭습니다. 혹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무엇이 나올까요? 연기가 올라옵니다. 연기가 올라옵니다. 그죠? 우리가 방금 읽었잖아요. 9장 2절에 저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이 연기는 연기일까요? 아닐까요? 연기 같은 연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기 같은 연기. 연기가 뭔지는 아시죠? 그죠?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마귀가 하나님을 흉내낸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번에 나오는 내용도 이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요. 원래 성경 안에서 연기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죠? 연기가 어디에 가면 연기가 있습니까? 어디에 가면 연기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강림하실 때 빽빽한 구름으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들어가면 연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연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감동입니다. 그죠? 빽빽한 구름이 가득 차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우레 같은 그런 큰 소리가 들릴 때에 사람이 땅바닥에 납작 엎드리지 않습니까? 죽은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런 영적인 존재,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거대한 존재 앞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을 물리적으로 그렇게 그림을 그려주신 거예요. 그죠? 연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마음이고 그런 감동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사실 이런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어디서도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감동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 말을 하고 아무렇게나 행동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마귀도 무엇을 합니까? 연기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연기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연기 같은 연기를 올리는 것입니다. 모조품이죠. 그러나 그 결과는 다릅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연기는 밝게 만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연기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더 밝아지는 것이죠. 근데 마귀에게 속한 연기는 어둡게 만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연기가 실제로 폴폴폴폴 피어나오는 그런 연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거예요. 이것은 마귀에 속한 감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영적으로 어둡게 만든다는 거예요.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둡다고 하는 것은 깜깜해서 앞이 안 보인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나온 연기와 마귀에게서 나온 연기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에게서 보내신 연기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엎드리게 되고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을 느끼고 두려워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올리는 연기는 어둡게 만듭니다. 진리에 대해서 어둡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둡게 만들어버립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을 보면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졌다. 이것이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연기 속으로 들어가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주시는 연기에 들어가야 될까요? 아니면 마귀가 주는 연기 속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아무데도 안 갈래요. 그런 거 없습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3절. 계시록 9장 3절 보면 또 신비로운 것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자, 황충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여러분 황충이 뭔지 좀 낯설잖아요, 그죠? 황충은 메뚜기 같은 것입니다. 메뚜기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메뚜기의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본 바가 있잖아요, 그죠? 메뚜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메뚜기가 참 그 신비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메뚜기가 휩쓸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사라져 버린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죠? 예. 메뚜기의 재앙이 아주 심각한데요. 자,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자, 보시면 지금 오른쪽에 보면 하늘에 무슨 고래처럼 생긴 게 연기같이 떠 있죠? 이게 뭘까요? 이게 메뚜기 떼입니다. 메뚜기 떼. 메뚜기 떼입니다. 이것이 싹 이제 쓸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이제 그 하나 한 마리를 이렇게 그렸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황충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메뚜기 많이 보셨잖아요. 원래 어떤 색입니까? 예. 초록색. 그리고 약간 갈색. 예. 빨간색 메뚜기 보셨습니까? 빨간색 메뚜기. 예. 지금 그림 보면 좀 어떻나요? 약간 붉은 빛이 좀 돌죠. 그죠? 제가 메뚜기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메뚜기가 떼를 지어 다니는 게 되게 특이한 것입니다. 예, 이제 불 켜셔도 됩니다. 메뚜기가 알을 낳거든요. 알을 낳으면 이게 자기도 살만해야 이게 부화가 됩니다. 아주 건조하면 사막 같은 데서 건조하면 이게 부화되지 않고 그대로 이 씨앗처럼 땅에 있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조건이 되면 이게 깨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알에서 부화할 때 어떤 미묘한 진동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것을 깨운대요. 그래서 다 같이 깨어난대요. 다 같이. 그리고 메뚜기가 한두 마리일 때 색깔하고 떼를 이뤘을 때 색깔하고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색깔이 붉은색으로 바뀌고 이렇게 되면 매우 난폭해진다고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원래 어떤 동물이든지 개체수가 많아지면 서로 경쟁하게 되고 그래서 적당한 수가 자동으로 유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메뚜기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서로 경쟁하지 않고 이 많은 메뚜기들이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인다고 합니다. 한 몸처럼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지낸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바로 황충입니다. 재앙을 가져오는 거죠. 구약 성경을 보면 황충이 나오는데 어디에 등장하냐면 요엘서에 등장합니다. 요엘서에 등장하는데 이 황충은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그런 그 존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황충은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그런 존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5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황충은 어디서 나올까요? 어디서 나올까요? 연기 같은 연기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이 황충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연기 속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라 마귀의 연기 속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무저갱에서 피워올린 그런 연기에 감동된 자 혹은 미혹된 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런 연기에 우리 감동된다면 그것은 미혹이라고 하지 않죠. 그죠? 예, 그러나 마귀가 거짓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자기를 속이고 거짓을 진리인 것처럼 바꾸고 어떤 일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감동했다는 것입니다. 감동. 그래서 이 연기 속을 싹 지나오면 사람이
충성심이 생깁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무지한 충성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진실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을 나중에 아주 심히 괴롭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다섯 번째 인 때에 신원하는 기도를 했잖아요. 바로 이 자들이 그 대상이 됩니다. 바로 이 황충 같은 자들을 심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들은, 황충은 사람을 말하는데요. 하늘에 있다가 땅에 떨어진 별이 그 뚜껑을 열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연기에 감동된 자들입니다. 누구일까요? 성도들 가운데서 미혹된 자들을 말합니다. 성도들 가운데서, 그죠? 미혹된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땅에 알게 모르게 메뚜기에 알들이 있는 것처럼, 그러나 때가 되면 이제 그 신호에 맞추어서 황충으로 거듭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잠재적인 황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알 수가 없지요. 누가 누구인지 우리는 지금은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연기에 감동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나중에 마귀의 연기에 감동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나 자신을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이 미혹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지금 미혹되지 말아야지, 내가 지금 미혹되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그 구약의 선지자들을 예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그 영이 들어가서 거짓을 말하게 하는데 무슨 수로 미혹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죠? 내가 그때 미혹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좋은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내가 하나님의 연기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거짓된 연기는 구별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 다섯 번째 나팔은 땅에 거하는 자들에 대한 화입니다. 물론 겉으로 보면 황충 같은 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지만 사실 그것은 그 황충들에 대한 재난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자기가 심판받을 일을 더해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성도들이 물론 어려움을 겪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그 일로 인해서 더욱더 연단되고 더욱더 거룩해질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마귀의 역사이지만, 마귀가 연기를 피워올리고 마귀가 어떤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허용 없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게 하실까요? 악은 악으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선을 선으로 드러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고, 그래서 이것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있는 화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때에 황충이 되지 않도록, 내가 열심히 충성했는데 죽고 나서 보니까 내가 황충이었고, 내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사단을 섬겼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교회를 떠나가지고 저기 다른 데로 가시는 어떤 분들을 보면 정말 여기서 차갑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 가면서 막 뜨거워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하죠. 그죠? 지금 우리가 잘 준비해야 합니다. 바로 저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경계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92장 찬송하겠습니다.